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더 밝히 빛나는 별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저희 가족들과 함께 불꽃축제를 본 적이 있는데 어두운 하늘밤을 수놓는 불꽃들이 너무 아름답고 장관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들은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무리 폭죽을 많이 터뜨려도 낮에 터뜨리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불꽃은 밤에 어둠이 깊을 때에 터뜨려야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둠의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깊은 어둠 속에서 더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영적인 어둠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후에 그 어둠 속에서 더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어둠인데요.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고 또 그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옵니다. 왜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왔느냐? 공식적인 재판장은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그리고 공회원들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된 공회원들이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의 재판을 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먼저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안나스를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면 대제사장의 그 임기는 죽을 때까지라는 것 아실 거예요. 대제사장의 임기는 5년 10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대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로마인들에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빌라도의 전임자인 총독이 그를 해임시키고 그의 아들을 강제로 대상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이 안나스의 아들들이 이 대상 직분을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이 안나스의 사위,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공식적인 대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대상의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자마자 가야바에게 직행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대제사장, 백성들은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여기니까요.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안나스는 공정한 재판장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감당하게 돼요. 이 재판장이에요. 유대 사법 체계에서. 그러므로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당연히 예수님에게 공정한 재판을 행했어야만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불의한 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법체계와는 달리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사법체계는 증인에 의존한 그런 사법체계예요. 당시에는 피고인을 고발하는 검찰도 없었고요. 그리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이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고발하면 그 사람이 검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발하는 증언, 그 증언을 통해서 이 재판관들이 이 형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에 의존한 사법체계에서는 증인들의 고발하는 자의 증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만일 이 고발하는 자들이 위증을 한다면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장들은 무엇보다 증인들의 그 증언을, 고발하는 자들의 증언을 주의 깊게 면밀하게 살펴서 이 2명 이상의 증인이 고발해야 되는데요, 두 사람의 증언을 듣다가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면 그러면 그들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여겨서 기각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재판장은요, 고발당하는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발자들이 막 고발을 할 때 그들의 고발하는 말들이, 그들이 고발하는 증언들이 정말 참된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위증에 의심이 있다면 그들의 고발을 각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인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사법 체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오자마자 안나스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해서 거짓 자백이라도 받아내려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안나스에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신문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말을 들은 사람이 와서 나를 고발해야지 당신이 나를 신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의로운 재판장이 돼야만 하는데 그 사법체계 전체의 그 기본이 되는 이 증인 시스템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으니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려요. 그러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냐? 건방지게?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제가 예전에 어떤 스님이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걸림이 돼서 자기는 예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야, 뭐 유치하게 왜 날 때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경의 지식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납니다. 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위선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화이또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겉은 회로 깔끔하게 정리했지만 속은 썩어가는 시체로 부패한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예수님은요, 빛이세요.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멸망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살 길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아랫사람에게 진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안나스는 돌이키지 않고요,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죽일 거리를, 사형 선고를 내릴 구실을 얻지 못하자 예수님을 포박한 채로 자신의 사위,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어둠입니다. 두 번째 어둠은요, 가야바만이 아니라 안나스만이 아니라 가야바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이들은요, 예수님을 새벽까지 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건네주어서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한 11시나 12시 되는 그때에 예수님을 잡아와서요, 그래서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안나스의 재판정에 끌고 와서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재판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공회원들 70명을 모아서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을 언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재판을 속전속결로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사법 체계에서는요, 재판은 밤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밤에 재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그 밤에 재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법에는 절대 밤에 해가 넘어갔을 때 이후로는 재판을 하지 말아야 됐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두 번째, 당시 유대 사법 체계에서는 사형 선고를 언도했을지라도 다음 날 또 모여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선고를 해야 돼요. 만일 오늘 법을 따라서 낮에 예수님을 심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하루를 기다려야 돼요. 다음 날 다시 모여서 어제 우리가 선고했던 그 선고가 맞는지 다시 심의를 거쳐서 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의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생명의 빛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았더니 정말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음 날 판결하는 거예요. 하룻밤을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내 판결이 옳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만일 그 밤 늦게라도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면 다음 날 와서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혹은 다음 날 판결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증언이 새로 나와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법으로 금지된 밤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에 대해 재판을 마치고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래서 적어도 정오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서둘렀어요? 물론 다음 날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에는요, 이 명절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재판도 해서도 안 되고 형을 집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서둘렀던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이전부터 이들은 공회로 모여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소문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발견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백성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것을 의논했어요. 예수를 다 따르니 우리가 가진 모든 권력들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는요,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형식적인 거였어요.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재판일 뿐입니다. 공회원들 모두 이미 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고 또 결정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존중하는 유대법을 다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둠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하심을 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은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하심을 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둠 속에서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사도 요한은 가야바를 소개할 때요, 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소식이 이 대생들과 공회원들에게도 들리니까 이 대생들과 공회원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제를 가지고 공회로 모여요.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가야바가 일어서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래요. 그리고 그 가야바의 권고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절에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상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면 예수를 죽이자 라고 말한 이 말씀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를 죽이자고 권고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결정을 이끌어낸 이 가야바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가야바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는 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야바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악했어요.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 동생이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원하는 것을 듣지 않고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비록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었고 불의하지 않으신 자였지만 그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어둠의 때에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어둠의 때를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앞을 바라봐도 뒤를 바라봐도 옆을 바라봐도 내가 간절히 찾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더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 밝히 빛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덮친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불의한 자로 여김받고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